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나는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스캔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밝히시고 도려내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왕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이 반응하며 영이 거기에 동조되어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되어놓고자 하오니 입술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더 기름 부으시며 한 심령 한 심령이라도 이 시간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공간과 시간을 주님께서 막으셔서 보호하셔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년 됐나요? 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그 신학교에 가끔 오셔서 설교도 해 주셨던 한 목사님이 아주 정말 길지도 않은 책을 한 권 출판했었습니다. 그 책을 출판했더니 3개월 만에 미국에서만 4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그 해에 USA Today 혹은 타임즈에서 또 뉴욕 타임즈에서 정말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전 세계 각국으로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많이 되었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 책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면 The Prayer of Jabez, 야베스의 기도란 아주 짧은 책입니다. 바로 그 책을 통해서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무엇을 강조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놓치지 마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품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거를 얻지 않고서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그거를 놓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 책 전체의 요지이지요. 우리가 이 야베스의 책,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통해 보면서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불교 신자인데, 이 책이 참 좋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한국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너무 기복적인 신앙 아닌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받는가?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기도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품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구한다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될 때에 그것을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허락하시다 마다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그냥 다락방에서 집중 과외를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얻는 법을 주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큰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문맥. 자,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역대기는, 역대상하, 바로 이 성경책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제일 구약 히브리 성경 가두빔,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인데,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 역사적으로 제일 큰 역사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사실 이 역대기는 쓰여진 연대가 한 BC 45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물론 이 역대기를 누가 기록한지는 뭐 여러 가지 디베이트는 있지만 아직까지 유대들 학자들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시점이 지금 이들이 바벨론 끌려가서 70년 하고 난 다음에 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서 아직은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이게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것 없이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것을 회상해 보면서 아담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뻤던 일들, 슬펐던 일들, 그것을 쭉 훑어내려가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역대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내려가는 가운데에서 500여 명의 인물 이름이 나옵니다. 4장으로 들어와서 유대 지파 이야기를 역대기 저자가 하면서 44명의 이름이 줄줄줄줄 붙어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44명의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지금 언급되는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두 절을 할애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짧지만 설명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이 야베츠, 히브리 말로 야베츠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역대기 저자가 44명 중에 특별하게 두 절을 할애해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야베츠에 대한 내용이 구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바로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서 이 사람이 뭐가 특별하길래 44명 중에서 딱 한 사람 스페셜하게 특별 조명까지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셨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뉴 비기닝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도 자기 스스로 비기닝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쭉 구약이나 또 신약에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뉴 비기닝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내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과 붙들려 있는 과거와 정말 어떻게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뉴 비기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등장하는 한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인물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츠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 한 가지의 진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44명 중에서 야베츠가 한 것이 딱 한 가지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 그것은 그는 하나님을 물론 경외한 사람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인 거예요. 다른 모든 44명의 사람들은 그냥 한 줄에 아니면 한 줄의 반절 정도로 그냥 이름만 쓱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없다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 눌려서 한평생을 살았을 한 인생이 뉴 비기닝으로 시작되는 인생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딱 두 절을 통해서 말씀을 발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립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란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야베스란 그 이름 원래 뜻은 고통이란 뜻이죠. 요세프란 그 말, 고통이란 단어에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고통이었는지. 아마 이게 난산이었을 수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마 힘든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좀 원치 않는 출생인 것 같은. 근데 그게 야베스의 뭐 책임도 아니고, 근데 하여간 태어나는데 아주 웰컴하면서 받는 그러한 출발의 인생이 아니라 고통인 거예요. 아니, 좋은 이름도 참 많을 텐데 어머니가 아이 이름을 하필이면 너 이름 뭐냐? 고통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갔어요. 출석 부릅니다. 이쁜이, 뭐 똑똑이, 뭐 이름 쫙 불렀을 텐데 선생님이 고통이 뭐 이러면은 고개도 못 들었을 거야 아마. 친구들하고 다닐 때에 아주 열애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좀 생각이 좀 있고 이제는 좀 철도 들고 하는 때에 그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나? 아니 뭐 부를 때마다 고통이, 그럴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되었는 인생인지가 늘 상기되어지고, 이거 말하기도 싫을 거예요. 정말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인격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그냥 쪼그러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자기 힘으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을 안고 지금 야베스는 태어났어요. 이건 뭐 엄마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 애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겠죠. 그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았겠지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뭐 요즘 보게 되면 정말 다이펑셔널한 그러한 이 정말 이 아주 부정적인 비정상적인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사실은 얼마나 삐뚤게 그러한 자아상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까라고 우리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못 바꾸고 어머니는 더더욱 못 바꾸기 때문에 그냥 내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셨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운명같이 태어난 이 인생 바꿀 수 없는데 내가 바꿀 방법이 딱 하나 있구나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에게 찾아갔는지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인류를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인들을 혹은 민족들을 혹은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선택을 하시는데 그가 기억한 것이 뭐냐 하면 어머니도 이것을, 나도 이것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은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 인생이 투영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어렵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 손 들고 있는 인간들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의 본체를 발견한 것이죠. 어머니는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이 그냥 고개를 흔들었을 터인데, 야베츠가 발견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보니, 우리 민족들이 지금 걸어온 그 길들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임파서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그것을 파서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그가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 죽을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고 노예로 팔려서 7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나라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려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별들이 떨어져야 없어지는 바로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한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살았던 이 시대, BC 450년 경우에는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페르시아를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다신 신앙이지 않습니까? 모든 신 하여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성공해보면 되겠다 하고 추구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모든 것이 신으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야베츠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야베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네 가지가 있죠. 본문 히브리어를 들여다보면 네 가지를 분명하게 그는 기도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긴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여 저에게 정말 복을 정말 indeed serious하게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을까?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저 위에 계셔서 저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응답을 주신다면 저는 고통으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네 가지를 응답해 주셔서 그것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베츠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정말 그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던, 즉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뉴 비기닝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그 네 가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진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절대 이것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샤머니스틱하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무슨 물질을 받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바레이크 타바라키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락해 주신다면 그 원래 뜻은 무슨 뜻이지요? 바락이라는 말은 무릎 꿇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intense form PL이 되게 되면 그제서야 복주다라는 뜻으로 바뀌지만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 운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진 그 고통이라는 그곳에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야베츠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야베츠가 기도한 첫 번째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뉴 비기닝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즈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시작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그 뜻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이지요. 김상복 목사님 잘 아십니까? 네, 뭐 베델교회 메릴랜드에서 저희는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더니 80년대 후반에 저희는 이제 학기를 시작할 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한국 목사님이 오셔서 80년 후반에 부흥회를 미국 신학교에서 하셨는데 정말 김상범 목사님 그때 말씀 정말 은혜롭게 잘 전해주셨어요. 김상범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지도자에게서 배우라라는 책이에요. 한국과 미국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120명의 인생을, 삶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김상범 목사님이 한국이란 나라든 아니면 미국이란 나라든 정말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외 없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배경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또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좋은 시골보다는 그래도 도심에서 좀 이 문화를 좀 접하고 최신식 뭐를 좀 잘 주면 공급하면 그 아이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서 그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김상범 목사님 그 책에 보게 되면 120명에 해당되는 한국과 미국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존경받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말 모두가 다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농촌 아니면 해변가, 정말 시골에서. 요즘 참 우리 아이들이 참 불행한 것은 못난 부모를 만나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풍족한 부모를 만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 없이 자란다는 거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부모가 달려가서 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들을 정말 강하게 키우려면 정말 사자 새끼들처럼 그냥 막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에 아동 심리로 아주 유명한 그 병원에 장로님이 오셔서 어떤 그 세미나를 하시는 가운데서 정말 제일 마지막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제가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본당에 한 3,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서빙고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 망칠 수 있는 가장 최지름길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조용히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따를 만큼 쪼물딱 하십시오 하는 그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 120명의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의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에게 그 주어진 환경을 이겨보고자 하는 그러한 강인함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야베츠가 선택한 거죠. 나는 지금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비기닝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출발점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복은 복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보다도 목사님 나이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계산해도 2000년 정도 되신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였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뭐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은 그냥 나머지를 따라오는 것이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kneel down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야베스는 그것을 안 거죠.
그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자리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다고 벗어나겠습니까? 이미 주어진 운명 같은 것인데 이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근데 야베츠가 기억한 것은 Wait a minute.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가 기억한 거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방 땅에서. 근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시점을 딱 주셨더니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야곱 그 야바위꾼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야곱인 거잖아요. 자기 같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던 야곱이란 그 히브리 말이 야바위꾼이란 뜻이거든요. 속이는 자. 태어나면서 부를 때마다 야바위꾼 그럼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야베츠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되겠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는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뉴 비기닝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츠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죠. 그런데 야베츠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사이즈로 넓혀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요구하지 마시기를 정말 입을 넓게 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piritual Clinic이라는 책으로 정말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미쳤던 우리가 가끔 이 신앙서적으로 오스왈드 샌더스 그분 책을 많이 읽는데 Spiritual Clinic에서 오스왈드 샌더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들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더 큰 수준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우리를 억압하는 현실을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야베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힘있게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야망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꿈을 꾸는데 내가 현실 가운데 가능할 것 같은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그러한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죠. 야베츠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그 다음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으니 본난만큼 변하겠지요 하는 생각이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시는 분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 말은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제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 말은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좋은 잡을 갖고 그냥 세틀다운하고 좋은 것이 좋지 뭐 평안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죄송하니만 아닙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베츠가 다른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나머지 43명하고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이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알아서 부르짖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영역으로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메인, 하나님의 어떤 리미트레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또한 여러분의 가정 혹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파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해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넓어지면 이거 일이 잘 나가고 좋잖아요. 석세스잖아요. 성공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오늘 본문 가운데 9절 제일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 이름 참 특이하네. 고통이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형제들보다도 더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계속해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요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출발하는 것 좋지요. 영역이 넓어지는 것 좋지요. 문제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제 위에 계속 계셔야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하니 버텨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돗자리를 펴주셨는데 그것 내가 진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휘하시는 지휘자십니다. 그거잖아요. 참 우리는 정말 굉장한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까지 갔다가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것도 사실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그러한 영역들을, 지경들을 넓힌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잖아요. 야베스라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이미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정처 없이 그냥 또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 한가운데 살아서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도 보게끔 인커리지하는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역대 상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출발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야드라는 그 말은 파워,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한한 그 능력을 저를 통해서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submit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고모부가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아주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구집사님과 같은 구신데 구재회 장로님이셨습니다. 한국에서 국전, 북글씨로 국전을 여러 번 입상하신 아주 명필이십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한번 같이 이제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는데, 갑자기 어디 이제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꽃을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꽃에 무슨 이 글씨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막 이게 써야 되는데 갑자기 그 쓰는 사람이 배달 나가서 지금 교회에 배달해야 되는 이 꽃에 이거 글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그 고모부가 그럼 제가 쓰죠 했더니 이제 그 가게에서 붓을 주는데 붓이 그냥 막 이렇게 생긴 붓 있잖아요. 그냥 막 엉망인 붓, 그냥 거의 그냥 이 페인트 칠하는 그런 붓, 곱게 그런 붓이 아니고, 근데 그 붓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위로 이렇게 좀 털을 좀 잘라가지고 붓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 붓을 들고 쓰는데 시장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했다는 거예요. 붓은 형편없는데 문방구에 파는 붓인데 유명한 그 당대의 명필이 그 붓을 잡으니 시장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문 좋은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그냥 굉장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땐.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뭐 이집트보다도 혹은 시리아보다도 더 승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가장 부족한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인생을 선택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자랑할 것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부르시고 끌어올리신 것이죠.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바위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닦으시고 우리 입에 하나님의 노래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끔 하신 것이잖아요. 야베스는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Your hand is something else.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여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포커스가 뭐냐 하면 요거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딱 수준이 여기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도와줘 말을 이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도록 아이들이 와가지고 부모님 앞에 머리를 딱 무릎 딱 꿇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벌써 그래 뭐냐 막 열리는 것처럼 확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뭐든지 간에 아버지 원하시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너 어디서 너 누구 만났냐 너 약 먹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막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먼저 막 주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야베스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와가지고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세상 그거 말고 진짜를 주십시오. 바라크를 주십시오. 하나님, 영역을 저는 못 넓힙니다. 넓혀 주십시오.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넓혀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정말 100배나 더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름 발동을 걸었는데 이거 진행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저 위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말은 해로운 것이라 번역했는데 evil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이 이 야베스의 장막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발목 잡혀서 시작했습니다. 뭐부터? 제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야베스입니다. 요셉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단어가 10절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지켜주셔서 저로 하여금 요셉에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의 삶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과거가 그를 그냥 억눌렀는지 그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는 이거 못해.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이거 할 수 없어. 너 과거 그 시원찮잖아. 너 그런 실수했잖아. 내가 너를 아는데 하는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엉두르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다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나 너 사랑한다. 너의 시작 그거 아니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부터는 시작했어.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뭐로 보게 하십니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갈보리 언덕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이름이 야베스였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꽃다운 23세 남편을 잃고 딸 하나 있는
그 딸을 정말 애지중지하게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열심히 키워서 유학까지 보내고 학위를 받고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수가 된 딸이 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교회 잘 다니다가 미국 유학 가고 또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한국에 왔더니 교회 잘 안 나가는 거 보면서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 널 그렇게 안 키웠다.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냥 끌어다가 이제 교회에 데리고 갔지요. 데리고 가서 이제 소개를 했더니 그냥 이 딸이 교수 딸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무엇을 봤는가 하니 자기가 교수라고 하니까 유명한 학교에 우리 아이 그 학교에 이번에 신청해서 지금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수님 좀 잘 좀 봐주세요. 인터뷰도 있다면서요. 막 이렇게 청탁하는 것도 보고 또 이렇게 다녀보니까 한 그룹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쓱 지나가 보니까 저 있는 사람 그냥 험담하고 있는 것도 들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쭉 돌아보니까 어느 날 교실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냥 소리를 치면서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시끌벅적. 야, 이게 교회인가? 하면서 이 젊은 이 교수 딸이 자기 어머니 권사님 손 붙들고 집에 가자. 이게 교회냐고 딱 하는 순간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딸아이를 딱 세워놓고 내가 한평생 24살에 과부가 돼서 너를 지금까지 키우는데 내가 한평생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지금까지 본 것이 나는 하나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교회 딱 한 번 와가지고 참 많은 거 봤네. 나는 보지도 못한 것을 너는 보네. 바로 그 순간 이 교수 딸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그냥 교회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이 보는 것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무식한 할머니라고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전혀 다른 높이에서 생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뉴 비기닝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야베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를 얼마든지 찾으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해서 얻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하며 그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영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나는 왜 이런 가정 가운데 나는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 나의 운명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이미 어머니의 태 중에서부터 심요막측하게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주여, 저희의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다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에 부합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취하게 하여 주셔서 저의 남은 요생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